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독하고 받아보시는 합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의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다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당신 나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선한 요새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작은 마을에 혼인잔치 집이 열렸습니다. 그 잔치집에 예수님과 그 어머니 그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청함을 받아서 갔더랍니다. 생각한데 이 잔치집은 어쩌면 예수님과 친척 관계가 아닐지. 그 이유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정을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예수님께 알린 그 사실이나 또 그 집 하인들에게 지시하는 경황을 보아서 그러지 않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유대인 가정의 혼인잔치는 당시 약 일주일간 계속해요 진행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야곱의 결혼잔치가 있는데 그때 당시는 그 구약 때에는 2주일이나 치루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손님이 예상외로 많아서인지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서 아주 난처한 사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머니 마리아가 그 가정의 딱한 형편을 예수님께 알린 것은 어쩌면 예수님과 먼저 의논하고 싶어서였으며 또 하인들에게 이르되 5절 말씀과 같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하는 것을 볼 때 그 중심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그 마음속에 기대와 신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에 따른 행함을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의 우리로서의 그 표상, 즉 우리가 한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어려운 고비가 찾아올 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 기도로 엎드려서 고하고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둘째, 간절히 간구함으로 우리가 의논해야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어야 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바로 그 때를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때를서 본문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고 그 때를 지금 중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번역된 것이 우리 정서에 부자연스럽게 들리지만 그 당시로서는 여자에 대한 호칭이고 아주 겸손한 호칭이고 존칭에 해당되는 치리하는 여인이여라는 그 어감이 담겨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에게는 아예 숫자에도 들지 않았었고 예를 들어서 베다니 들녘에 오병이어 이절 행하실 때도 여자와 아이들 노인 어르신들은 다 그 숫자에서 제외하고 5천 명만 장정으로 이렇게 세웠던 걸 보면은 어린 아이와 노인을 제외시킨 당시의 정황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때 아마도 포도주는 조금 남아 있고 그 당시에 완전히 hun경에 빠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여러 개 남아 있을 때 아직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에는 개입하지 않으시고 아주 위기일발이 있을 때까지 그냥 놔두시는데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힘으로 했다는 자만심이 들까 봐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데도 자기 의중에 있어서 우중대로 되어 있다고 자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때로는 인간이 완전히 바닥치고 실패할 때까지 돌아왔을 때에 그때서 드디어 우리 하나님의 도저히 불가능함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만났을 때도 전직 업으로 뼈가 굵은 제자들이 자기들의 기술로 그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가전 애를 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을 찾으니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그랬으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잔치집의 사정이 막다른 어려움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정결 예식에 쓰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십니다.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실 때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그대로 순종하여 갖다 주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아주 최상품이 포도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응답하여지는 증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에 행하시는 첫 번째 이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마리아의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누가복음 1장 30절에도 천사가 이르시되 우리 마리아에게 이릅니다. 마리아여 물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구원자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바로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일 때라도 우리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께 그 순종의 길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단 하나님의 이적은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호기심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첫째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에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겠지만 지금 바로 내 옆에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둘째가 하나님의 비상수단으로 구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포도주의 이적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신뢰감을 확인시켜주기 위함이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다 변화된 인간이 된다는 큰 뜻을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옛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그 중생이라고 말했으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 권세로 오늘도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 포도주가 변할 때 그 색이 변하듯이, 그 색깔이 변하듯이 새 속에, 이 어둠 속에 우리 어둠에 있는 자녀들에게 천국 시민의 색깔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 사용되는 그 목적이 변합니다. 손님의 발을 씻는 정결수의 물이 손님의 흠을 돋구는 훌륭한 환대의 목적으로 변합니다. 또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 그 맛이 변합니다. 심심했던 물맛이 향기로운 달콤한 맛으로, 그와 같이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향기로운 가치관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향한, 우리 기도할 때 그 향기가 주님 앞에 상달되듯이 우리의 항상 인생에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향기로 변하고 세속적 향락의 맛이 잠시 달다 할지 모르지만 그 세속의 맛은 지나고 나면 잠깐요 순간에 불과할 뿐 괴로운 쓴맛으로 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에 따른 감격의 맛, 거기에 따른 여호와 샬롬의 평안의 맛,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은혜로 찾아오는 위로와 희락, 이를 말하여 갈라디아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우리 목에 열매가 열리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하나씩 열리는 게 아니고 풍성히 한꺼번에 다 주렁주렁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우리 기도가 되어서 물이 포도주가 변할 때 가치가 변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생명, 영생이 없는 생명, 즉 무가치한 생명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천국 백성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생명, 영성을 소유하게 되니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지금도 해외 선교사들이 귀국 간증 중에 열악한 아프리카 오지 등에서 선교 현장에서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등 이적들이 선교의 목적에 필요할 적재적소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선 우리 예수님, 그 비탈길에도 마다한다고 않고 우리 주님은 그 양을 찾아서 오늘도 향하고 계십니다. 그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 우리 독일어 말로 베레데우스 에테 베레호모,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새벽에 그 기도의 행원 속에 다 함께 하시기를 우리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